저희 온마음 다해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저희가 첫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주님, 저희가 온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만을 기도드릴 수 있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저희 거룩한 주를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저희 도와주시고, 주님 온마음 다해 주님 알게 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주님 주님께
주님, 저희 서로 축복하면서 신나는 곡, 신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옵네.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기도 제목은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주님 저희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기도하며 예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주님 기도드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힘들었던 시험 기간도 무사히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 모인 이 귀한 시간에 모두 주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졸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임유수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참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시험도 끝나고 또 한 주간 또 자기의 시간들 또 혹은 휴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이 좀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충성이죠. 귀여운 우리 친구가 충성하고 이렇게 경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대학원 사진이에요. 대학원 안에 사진인데 지사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지사충성이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있었던 왕정시대의 가장 높은 가치는 충과 효였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죠. 그러나 그런 시대적 흐름은 빠르게 변화를 해서 지금은 자기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또 많은 것들이 쉽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인 만큼 현 시대에는 이 두 가지 가치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거나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듯한 우둔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셈법과 다르면 금방 직장이나 관계를 쉽게 바꾸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오히려 주변에서 더 안타까워하면서 그 상황에서 빨리 나오라고 조언을 할 정도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사전적 의미는 왕과 나라에 대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인데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어로 하면 피스투스라는 건데요. 신실함, 믿음, 믿을 만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충성은 진정성이 있고 지속적이고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열매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충성은 인간에게 쓰이는 표현이라면 하나님께는 성경에서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쁘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이에요. 네, 한 번 더요. 네, 저기 지금 안 들어가 있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둘 다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쓰였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항상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견고하고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미리 약속이나 예언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전한 충성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띄워주신 거 띄워주세요.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이 되셨고 모든 것을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만약 저기 아마존 오지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어요. 그리고 마실 물도 마땅치가 않고 대중교통, 인터넷, 화장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 사용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없는 곳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다른 세상에서 오셨습니다. 원래는 말만 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제는 한 인간이 되셔서 피곤함도 느끼시고 먹을 것도 필요하시고 화장실도 가셔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인간으로 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까지, 이것은 얼마나 큰 존재적 변화고 많은 고통이 따를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완수해 내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씻겨졌고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너희를 사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저는 9번의 설교에 걸쳐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이것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열매인 거죠. 내 안에서 자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분명히 나에게서 확장되고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리는 은혜는 성령의 열매를 향한 갈망과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더 쉽게 포기했고, 지금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있어요. 더 많이 회개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우셨던 것만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땅히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제가 계속 어떤 명제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계속 일부러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할 정도로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요.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야 선혜야 저것 좀 가져와라 이러도 주인이 아니야 선혜야 이걸 가져와야 돼라고 하면 선혜는 이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성아 저것 좀 읽어줘. 근데 주인이 아니야 읽지 마 그러면 읽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봤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기본적으로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 그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숨겨진 뜻, 계획,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나타내 있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그 뜻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 뜻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고 더 알아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공유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충성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되려고 하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나를 계속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여정이에요. 이 과정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무엇을 돕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여기 예수님인 사람 없나?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원이만 예수님인 것 같아요. 네, 뭐 부끄럽고 뭐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입만 막 말이 얘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경에서는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만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하자고 했을 때 고백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분께만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목적하고 계세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 감정과 고집과 생각대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 그분을 사랑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왔던 여러 은사도 나타나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의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그 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임재해 주세요. 저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합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합법성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가 흔히 막 분신사바나 이런 귀신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 들어와도 되라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부르면 우리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성령님을 부르시고 수시로 성령님을 초대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컵에 물을 가득 채워 넣은 적이 있나요?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 넣으면 위에 있는 용액부터 바깥으로 흘러 나옵니다. 우리 안에 그 컵 바로 밑에 가장 밑에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위에 있는 어둠과 그리고 사탄이 깔아놓은 전초기지들이 위로 다 흘러나오면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다른 것들이 흘러져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데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비록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음의 눈을 통해, 마음의 눈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분명해지고 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맑은 마음이 되면, 영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되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우리의 중심에 모이면 우리의 영혼은 더 거룩해지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 동행일기라는 것을 쓰신답니다. 하루 동안에 내가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었나? 내가 혹시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하지는 않았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은 어떤 것들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가 이전에는 3일 후, 일주일 후, 아니면 한 달, 더 오래돼서 그 이후에 겨우겨우 하실 때도 있지만 이 일기를 쓰고 나서는 매일매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큼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계속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생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는 방법에는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탄이 나올 때 우리는 충성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충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 견디고 힘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이전에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강권되어서 휘어잡혀서 그분께 충성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문제만큼 이 충성의 문제를 주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네, PPT 띄워주십시오. 네, 저기 우리 이제 조선 당시 대한제국 그 궁궐에 일본 일장기가 떠올라 있죠. 그리고 우편에는 그 어떤 집 같은 거, 저기 이제 신사예요. 신사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각 지역에 저렇게 신사들을 세워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그 신도의 사원인데 여기에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아니면 국가 유공자, 죽은 사람들의 명패를 갖다 놔요. 그래 놓고 이 신사참배라는 것은 이런 조상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두고 경배하고 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인간에게 경배하는, 기도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다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강압에 못 이겨 기독교 안에서조차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신사참배를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든 고문과 핍박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하신 분들 중에 이전에도 소개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충성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 그 짧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은 5제목의 나의 기도이고요. 이미 수감을 하셔서 고통을 받고 나서 잠깐 나오셨을 때 그 심무하셨던 산정형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두고 하셨던 설교입니다. 네, 첫째 띄워주세요. 첫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띄워주세요. 지금 페이지. 나는 지금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이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무서워 내가 의를 버리고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늘 어찌 내가 이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나의 기도는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도 한두 번이라면 당할 수 있겠지만은 1년 10년 계속되는 오래 끄는 고난이라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겠지만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까닥하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야 이름 아래 무엇하겠습니까? 다만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받는 고난은 오래가야 70생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 불사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오니 이 몸을 붙들어 주사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나의 기도는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나에게는 70이 넘는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한 남편과 아비된 책임도 무거워 더욱 괴롭습니다.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상할 때 내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또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나를 위해 바쳤거늘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키우고 돌보아야 하는 의무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알거늘 어린 자식 되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마음 한없이 괴롭습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하오니 인정의 젖줄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기도합니다. 순교자로서 갖춰야 할 초인적인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넷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에 대한 충절의 의가 있고 여인이라면 남편에 대한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에게 내 정절을 깨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라도 내 주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내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곧 나의 고향이요 아버지의 집이 곧 나의 집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이 제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옵소서.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케 하사 하늘나라의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오직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비명소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목사님은 총 6년이라는 시간을 감내하시고 결국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독립운동가나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볼 때면 야, 나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이분들처럼 살았을 거야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렸을 때의 생각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나 눈에 선했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 경제적 단절, 가족들이 받을 핍박 등 인간으로서 유지해야 할 모든 것들이 위협을 당하고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문으로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사님은 주님의 얼굴과 하늘 나라를 어느 때보다 더 명확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신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죽는 상황에까지 가서도 끝까지 충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이제 작년부 예배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하박국 말씀 들으셨잖아요. 앞에서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가장 극한 상황까지 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혹하고 강할 정도로 그래도 충성해야 돼. 그래도 견뎌내야 돼. 그래도 끝까지 지켜내야 돼.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것보다 더 오랜,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영원한 삶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 나는 상을 준비하고 있어.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도착해라라는 거죠. 충성은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충성의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먼 얘기 같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밖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 순교의 신앙, 이 충성의 마음이 우리가 정말 박해를 받아야 될 때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교의 신앙 그리고 이 충성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순교는 충성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충성의 열매는 순교의 상황이 올 때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닐던 사람들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지. 저기에 어떻게 버텨? 어떻게 견뎌? 라고 소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우리가 타협을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나서 갖가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잠시 포기하고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을 주목하고 인식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가 되면은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일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두고 충성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충성스러움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악하게 보세요.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와 사람들에 대해 성실하고 선하게 반응함으로써 충성의 열매를 길러 가십시오. 사실 오늘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피곤하고 또 좀 긴 설교에 대해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눈을 크게 뜨고 더 귀를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더 주님께 집중해 보겠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설교 노트를 쓰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든지, 아니면 심지어 누군가는 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다른 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위해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그렇게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바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영역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의 영역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말씀을 저도 설교할 때 쓰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살았던 것을 생각해요. 물론 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것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더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갈망과 도전이 너무나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 세상과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는 세상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음의 완성판,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충성의 영성이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네.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하죠. 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인정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저는 왜 계속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노니 내게 문을 열고 나오는 자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이, 자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몰랐던 그의 삶은 이제 자비를 가지고 주변 사람을 돕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나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런 우선순위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 스데만 집사님이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떠한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만 좋아했던 것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점점 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왕이신 것이 내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 전권을 더 위임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더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열매가 더 맺혀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충성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 유혹이 있는 가운데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유혹과 어떤 비박이 있는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 오 주님,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신실한
순종하는 마음을, 충성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과 환경과 관계 가운데에 이것을 배우게 하시고 이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이, 충성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11월 18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미 진행되는 수시와 그런 입시의 상황 속에서 맡겨진 시간과 기획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대학을 진학하고 또 이제 성인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이 우리 친구들에게 스며들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혹시라도 지금부터도 그 마음 가운데 벌써 세상으로 향해 그 마음이 이미 쓰러지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듣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 영혼의 심령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인생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온전히 충성하는 마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입시와 또 취업으로 하나님 지금 준비하며 또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까지도, 한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지 못한 그 친구들까지도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친구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인도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님,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이 혹 생겼다가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남아있는 우리 나머지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과 연합하며 소통하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 되시는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 되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시간 찬송하면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발
김지현 학생 시험 잘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연 학생 주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치 않은지를 순간순간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주님께 충성된 자로서 우리가 나타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발붙이며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의 책임과 헌신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하늘로 두게 하셔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선택과 갈등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앞에 간 순교자들을 생각하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끝까지 충성함을 잃지 않았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마침내 주께서 오실 때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친구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아직 어린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도 마음이 견실하고 마음이 진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저 가운데에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공동체가 온전히 남아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가 날로 일어나게 하시며 쓰러져 있고 깨져 있는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명확하게 다음 주에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토요일이 그대로 할지 아니면 시간을 바꿀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과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알고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습 세례자 교육 우리 세 친구 너무나 성실하게 잘 받고 있어서 고맙고요. 우리 고3 선배들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광고는 이제 제자반을 짧게 좀 하려고 해요. 4주나 혹은 8주. 이제 남은 이제 11월과 12월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을 할지 두 달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하시는 희망 대상자에 한해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또 제자반 하나님 말씀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3일은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정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안 하는 걸로 하겠지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암송구절 19번과 20번 저희가 했었죠. 우리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암송구절 19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주제랑 참 맞아요. 정말 맞아요. 때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보고 있다. 은밀한 가운데서 너희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 20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이기시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대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를 맡든지 봉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옷도 또 정갈하게 입고 또 기도문도 또 쓰면서 오늘 향기가 잘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은유가 대표 기도를 했었는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대표 기도 준비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팀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팀 모임을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각 반대로 선생님들 찾으셔서 같이 뭐 카페를 가시든 좋은 곳에서 나누시고 또 큐티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